네, 오늘은 스가랴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애통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찌른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를 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갔던 삶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큰 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내 안에서 막 눈물 콧물 다 나와요. 내가 막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막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12절,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따로 애통해 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아내도 따로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하게 내 죄를 고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보혈이 흘러가지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졌는데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능력이 이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죄를 애통해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애통하게 할 때 이 속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또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씻김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고의적인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속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능력을 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셈은 웅덩이하고는 달라요. 웅덩이는 물이 그냥 고여 있는데 셈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부터는 이 속죄의 그 은혜, 속죄의 능력이 계속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애통해 할 때마다 죄에서 씻김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80억 인구가 다 회개해도 다 그거를 끝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이 죄와 더러움에서 씻김받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와 더러움이요 우리 안에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저주를 불러오고 또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내 환경이 불행하고 이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죄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김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은 내 안에서 죄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보혈로 씻겨져 나가면서 거기에 달라붙었던 저주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더러움을 씻김받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내가 생각나는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쌓였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위선, 부정적인 죄, 모든 죄들이 그냥 이 안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걸 평생토록 그냥 다 지어놓고 여기 안에 그냥 쌓아놓고 그냥 꾹꾹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하나씩 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일단 생각나는 죄부터 하나씩 다 고백을 하세요. 다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를 씻어주세요. 소리내서 고백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씻김을 받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고백할 죄가 없을 때까지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거를 강조를 안 하니까 그냥 죄를 그냥 가슴 속에 가득 그냥 있는 채로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저주대로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교회를 다녀도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보혈을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다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마음속에 짓는 죄를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정말 그 죄에서 이렇게 풀려지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씻어달라고 하면은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막 진짜 막 눈물로 회개하게 되면서 내 안에 이렇게 죄로 단단하게 마음이 굳었잖아요. 그게 막 부드럽게 풀려지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드럽게 치유받으면서 내 안에 묶였던 게 확 풀어져요. 왜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결박에 사실 묶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면은 그다음부터 선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던 그 선한 형상을 우리는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참 선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속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악에서 풀려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우리 원래의 선한 모습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속죄를 받는 것에 비례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계속 많이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회개할 죄가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속죄함을 받고 내가 새 사람 돼서 고침받으면 내 인생이 복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도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360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변화됐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엄청나게 복된 인생으로 달라지면서 굉장히 정말 인생을 사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불행 속에서 살았는데, 묶여 살았는데, 저주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조금 변화되니까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가 풀어지면서 축복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을 하며 살아가면 인생이 정말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또 속죄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인생이 풀어지고 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 속죄 받는 거 이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막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리 치료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심리 치료나 정신 상담으로는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결박에 묶인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임하냐면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르면 죄를 회개할 때 그 보혈로 죄를 씻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더러운 마음에는 임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자, 13장 2절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신은요. 창조주 하나님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뿐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회개하면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다 거짓된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요. 모든 미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우상, 거짓된 우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것에서 다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외모와 학벌을 목숨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그것들도 사실은 더러운 귀신에 묶여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성령 받으면 거기서 다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헛된 것이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말씀하십니다. 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들이우리라는 단어를요 다른 그 번역서들은 다 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다라는 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치세요. 고난으로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치실 것이다. 치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두 개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3분의 1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거는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의 열매를 받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무조건 다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치셔요. 왜냐하면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이 정말 참된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내 믿음을 참된지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알곡이 되시고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를 못 맺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정말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끈기와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알곡에 대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면은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대적을 당하는 거예요. 들에게 대적을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자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게 돼요.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14장 2절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큰 고난, 대적을 당하지만은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과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절에서는 뭐냐면은 감람산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감람산을 갈라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은 이 산면이 여기는 다 절벽이에요. 여기로밖에 피난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면은 여기 산이니까 도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람산을 갈라지게 해서 여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은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아셀리까지 이를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셀이라는 말은요, 평안함, 안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은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다 둘러서서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딱 그냥 줄 것 같아도 그냥 딱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날은 어떠냐면은 그 불신자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날이죠. 그날에는 세상이 어둡게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고 큰 대적을 당하나 하며 슬퍼할 것이지만은, 그렇게 슬퍼할 때 그 어두워갈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자들 신앙 지켰잖아요. 남은 자들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신앙 지킨 이 사람들로부터는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주변을 다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영적인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킨 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나가요. 만나는 곳마다 마귀를 이렇게 거기 기도해주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또 다 살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 권세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가지고 생명을 나눠주게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 10절이에요.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네. 아라바라는 건 평지예요. 평지가 되지만은 예루살렘만 높이 들리고 탁월하게 되리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 남은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평안을 누리리라. 우리가 그 시험을 한 번만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임했던 저주가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복 받을 일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 고난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서서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신앙을 지켜서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세요. 이 성도들을 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주변에 이 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게 될 것이다. 이건 영적으로 썩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원수들끼리 서로 공격해서 자멸하게
될 것을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요 14절에서는 그 원수들이 죽으면 그 재물이 남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성도는 전리품을 차지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성도들을 공격했던 자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리라. 왜냐하면 모두가 공격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이 사람이 승리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라 이 세계에서는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쳐서 쭉정이는 버리시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런 데다가 불신자들이 또 계속 더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예배자가 매우 많아지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크게 부흥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크게 부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뭐냐면은 저주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함을 저주를 했잖아요. 함을 저주할 때 그 함의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함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해서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저주받은 사람이 그 안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저주를 많이 받았어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니까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저주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명수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저주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핍박과 고난을 대적을 당하게 돼요.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인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해주시고 물질에 부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